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맞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그러한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출애굽 역사에는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나온 두 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와 가데스,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에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선한 생수가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생수를 마신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축복과 아울러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21절 또 시편 105편 41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해서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모세가 때린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다. 히브리 9장 2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두 번 희생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상처를,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그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싹 마른 불모의 땅에 흘러내린 샘물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로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13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13페이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두 상징을 겸하고 계시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생수이시다. 동일한 아름답고 뜻깊은 표상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고, 시인은 나의 구속자시요 내 힘의 반석이시요 나보다 높은 바위요 거할 바위요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그분의 양떼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러한 푸른 목장에 시원하고 잔잔한 물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시내와 같으리니 라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스가랴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셨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흘렸던 산 시내를 생생하게 회상시키는 귀중한 약속을 기록했다. 우리 이사야 41장부터 또 41장 17절 가운데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한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끝나는 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 초청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각 시대를 통해서 울려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에 의해 위의 말씀에 언급되고 시편 105편과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경험은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연구해야 할 그러한 경고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라도 반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강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 그리스도를 나타냄
18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이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했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했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생수의 샘이시므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행복과 평화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출애굽의 40년이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38년째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보다도 고생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온갖 통상을 겪으면서 여기 가데스의 이 신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씩이나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끌고자 애굽의 보좌를 버리고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고생한 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혹한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한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렇게 출애굽기 17장 6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물을 흡족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친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루라고 하는 그 뜻은 끊겨서 생긴 바위, 요새, 피난처 이란 것을 상징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추루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또 로마서 9장 23절 가운데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가운데는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흘려보내준 그 신령한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후에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은 곧 자신을 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물론 그 바위가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11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참 기적으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기적적인 물 공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는 물이 풍족한 땅이 있었습니다. 또 에돔은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에게 너희 동족에게서 자손의 지경으로 그 동족 자손 그 에서의 그 지경으로 지날 때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있은 후에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그쳤습니다. 414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나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전 조상들처럼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가운데 그 원망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8절 가운데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10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러한 격정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18페이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해야 했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외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순간 마치 그동안의 그 출애굽 노정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불경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 속에 펼쳐진 구속 사건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구속 사건의 중대한 표상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9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반석을 2번 친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인 십자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모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1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선고를 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반역한 이스라엘로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치유의 물이 목마른 인류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한 번 침을 당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의가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반석을 다시 쳐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라고 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41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그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생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